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야 학교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우리는 사무엘서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서 성경 전체를 중심 인물을 들라 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3명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그리고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죠. 그 중에서도 사울과 다윗은요 사무엘상 전체를 통틀어 그 흐름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인물 중에 여러분 사울이 좋으십니까? 다윗이 좋으십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인생보다요 사실은 다윗 왕의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승리나 아니면 그 영광이나 아니면 그 성공적인 어떤 내용들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기에 그에게 이런 승리, 이런 영광, 어쩌면 이런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도 다윗처럼 살면 나도 그런 영광 아니면 그런 승리 아니면 그런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내게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어떤 인생 살았지 아마 그걸 한번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서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인생 기억나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사울보다 더 낫다 아니면 사울보다 정말 위대하다 이럴 만한 인생들이 많았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요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당면한 그 커다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자리를 떠나죠. 라마나요시라는 그 임재가 있었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누굴 찾아가요? 요나단이라는 인간적인 어떤 자기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희망적인 그 방법을 찾아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죠. 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부탁합니다. 어떤 거짓말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간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 제사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지금 제사장에게요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드 왕도 속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땐 어떤 범죄까지 합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사실은 사울보다요 다윗이 버림받아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정도 인생이면 다윗도 버림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요, 다윗이 이런 성공들을 누리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건요, 다윗의 인생이 뛰어나거나 다윗의 인격이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신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이 인생인 다윗에게 어떻게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의 인격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신앙이 대단해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전 오히려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엔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분명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자기의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수고가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겐 없었는데 다윗에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인생이란 그릇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만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에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으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져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인생이 이렇게 모질러야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하면 뭐예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좋아지는 거,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어지는 거.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인데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꼬여만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심지어는 다윗이 망가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똑같이 겪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어쩔 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희생이나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은혜가 있는 삶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이 은혜가 담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살아내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은혜가 담긴 인생인데,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안 만나십니까? 우린 다 만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요, 정말 너무 아픈 일들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느닷없이 뜻없이 그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족의 건강 때문에 올 때도 있고요, 사업적인 어려움 때문에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일들이라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시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인생 가운데 이런 모질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이 허락하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뭘 기억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은혜는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게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위협을 하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의 육체는 어땠을까요? 굶주린 가운데, 아니면 정말 지쳐서요 힘든 가운데 아마 지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 어딜 가더라도 누가 나를 잡아갈지, 누가 나를 신고할지 모르는 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가서 먹을 걸 구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가서 제대로 쉴 곳을 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너무 굶주린 가운데 지쳐져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다윗이 어딜 향해 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아히멜렉을 만난 이 다윗이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청합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해요. 떡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일단은 먹는 게 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당신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떡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긴 성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떡은 있습니다. 그 떡이 뭐예요?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설병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2덩이,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은요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헌 떡은 물려냅니다. 자, 그런데 물려낸 떡은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아론의 자손들만,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아론의 자손들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사장들만 먹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 거예요. 자, 그 떡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떡이라도 좋으니까 좀 주십시오.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이야기하죠. 어떤 거짓말을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왜 혼자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다윗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그래도 뭐예요? 왕의 사위잖아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호위 장관이었어요. 호위 대장이었어요. 자, 그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어딜 다닐 때 보통 누굴 데리고, 수하를 데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호위 무사라도 데리고 어딜 다닐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혼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홀로 나타나니까 이 아히멜렉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왜 당신 혼자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지금 너무나도 은밀하게 긴급한 작전을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하들이랑 같이 다니면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수하들은 다른 곳에 보내놨습니다, 미리. 그리고 저만 홀로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다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혼자 도망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요, 아히멜렉이 다윗의 사정이 딱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뭐예요? 그 진설병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뭐라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걸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는데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습니다요. 사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게 성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만지게 될 때나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몸을 성결하게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결법만 지켰다면 제가 이 떡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또 하죠.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저희가 사울의 은밀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요? 사흘이 넘도록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하들도 그렇게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이요, 지금 자기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뭘 하고 있어요? 떡 좀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갖 거짓말이 지금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불어 제사장 아히멜렉은 뭐 하고 있어요? 분명히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제사장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떡을 주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야 어떻게 보면 굶주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굶주림에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될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떡을 누구에게 줘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온전한 모습일까요? 이 사건이 오늘 온전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건 분명히 범죄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이렇게 길을 가면서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 길가에 있었던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먹었던 사건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보고는요, 그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모릅니까? 안식일 규례를 몰라요? 하나님 명령을 몰라요? 왜 그것을 먹고 있는 겁니까? 라고 나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인용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인용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하시기 위해서 이걸 예로 들으셨나요? 그러지 않죠. 예, 틀렸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옳았다. 아히멜렉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왜 틀리지 않고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지금 아히멜렉의 행동은 정죄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예, 죄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무죄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유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자체는 주지 마라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설병을 왜 제사장만 먹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 떡을 만들 곡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제사장이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곡식을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떡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먹고 연명할 수 있도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이 제사장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명령 안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비하심이에요. 이 자비가 드러난 걸 원하시고, 이 사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요, 지금 뭐예요? 다윗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다윗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 그 자비를 드러내어서 다윗에게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회복하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행동은 뭘 드러냈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드러낸 행동이니까 그것은 틀린 행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제사보다도 하나님 뭘 원하신다? 자비를 원하신다. 성소 안에서라도, 제사가 반드시 드려져야 될 그 성소 안에서도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자비다예요. 그러므로 그 자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소 안에서 아히멜렉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자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상하고 꺼져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분이세요. 오히려 그런 심령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올 때에 하나님이 너는 왜 상했니? 너는 왜 꺼져가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키웠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뭐라고요? 너 왜 그렇게 되었지?를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히멜렉처럼 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요, 정말 꺼져가는 심령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요, 여러분 왜 상하고 왜 꺼져갈까요? 그가 범죄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들어오신 모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 하고 누군가를 낮추려 하고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무엇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인생. 그래서 은혜를 담은 인생이라는 그 특징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리는 인생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담고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단련의 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학교가 인생의 광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광야는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학교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 의해서요, 이제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하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구합니까? 이제 또 하나의 부탁을 하죠. 뭘 구합니까?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기 칼이나 아니면 창이나 뭐라도 좋으니까 무기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아요? 성소에 무기가 있을까요? 아니죠. 성소에 무기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소에다, 지금 교회에다가 총 갖다 놓고 뭐 대포 갖다 놓고 뭐 이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없어야 정상인 것이 그 성소인데요, 다윗이 지금 그 성소에서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침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죽였던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을까요? 왜 성소에 골리앗의 칼을 갖다 놨을까요? 그 칼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칼일까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칼을 바라보며 들었던 생각, 모든 이스라엘 아니 여러분도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게 골리앗의 칼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긴 건가요? 아니죠. 골리앗이 칼을 들었고 다윗은 물매를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나갈 때 뭐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물리쳐 주실 거예요. 너를 죽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은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칼이 없어서 뭐예요?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죠? 마지막에. 자, 그 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역사의 증표가 되어지는 그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니까 성소에다 갖다 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칼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해요? 이것만한 칼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만한 무기가 없어요. 저한테 주세요. 하고는 그 무기를 받아서 뭐예요? 자기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이 그 칼을 봤을 때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하나님만이 내 보호가 되어 주시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골리앗도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자기를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칼을 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 나왔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서 똑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로 무장했는데 그 무장한 것으로 다윗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칼 한 자루 여러분 가졌다고 여러분 다윗의 그 목숨의 위협들 앞에서 두렵지 않다,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사울 왕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드 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드. 금방 칼의 주인이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딜 향해 갔다고요? 예,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내 목숨 살아보겠다고, 골리앗에 도망가서 내 목숨 한번 구해보겠다고 그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가가지고 자기의 목숨 구해보겠다고 그리 가요? 여러분, 가드 사람 입장에서 다윗은 뭐예요? 복수 대상 1호예요. 그렇잖아요. 예,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나라의 전쟁에 패배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순순히 그래, 너 여기서 머물다가 잘 있다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봐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다윗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모든 가드 사람들의 염원일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드를 향해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뭘 가지고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요. 지금 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내가 사울의 목숨의 위협에서 도망해보겠다, 내가 거기서 안전을 좀 구해보겠다,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 그렇게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 가드에 들어갔을 때 금방 어떻게 됐을까요? 발각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가드 사람들한테 붙들리게 됩니다. 잡혀서 그 왕인 아기스 앞에 끌려가게 돼요. 자, 어떻게 잡혀갔는지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시편, 이 일로 인하여서 지어진 시편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지난주에는 34편을 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온 똑같은 본문에 또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시편 56편이에요. 거기 표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아기스 왕 앞에 끌려왔을 이때 지어진 시가 시편 56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분명히 잡혀왔죠.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 망명 갔는데요, 그곳에 망명 갔을 때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그리고는 왕 앞에 끌고 와서는 이 신하들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예, 오늘 말씀에 다윗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잡아왔습니다, 다윗을.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게다가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비롯하여 우리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이나요? 만만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가드의 가장 역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기스한테 이야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그죠? 내 목숨 하나 구해보겠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이제 누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 의해서 이제 자기 목숨이 이제 달아날 판인 거예요. 이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아기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미친 척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막 그적그적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드왕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목숨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참 다행히도 이 연기를 보고요, 가드왕이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요. 그죠? 정말 미친 연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야말로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드왕이 속아 넘어가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 가드에서 도망 나오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또 죽을까봐 미친 척하며 수염을 질질 흘리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수치 그 자체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더구나 수치스러웠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골리앗도 물리치고 사자곰도 물리치고 내가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내가 왕의 사위인데, 그죠? 그 모든 것들 다 누렸던 내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왔다가 거기서 또 목숨 부지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그야말로 한탄할 만한 신세인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인생을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다윗과 같은 인생도, 다윗과 같은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런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 다윗도요,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져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라도 무너지는 게 이상하지 않고 언제라도 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누구보다도 다윗이 이 순간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뭐가 신뢰가 안 될까요? 자기 자신이 신뢰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인생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다행히 그것을 언제 느낀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의 지금 이 자리는 수치스러운 자리이고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바닥의 자리이지만 다윗에겐 어떤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생을 배우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 정말 어렵고 인생의 바닥과 같은 그런 자리를, 수치스러운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은 목적을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들, 힘든 순간, 광야와 같은 학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실 때는요, 줄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이 내용들이요, 너를 시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저 좀 먹여주세요. 하나님, 저 시험에서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보낸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이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풀어주고요, 니들대로 알아서 해, 공부 니네들 마음대로 해, 니네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런 선생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시험 보면서 매일매일 좋은 거 가르쳐 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라도 더 머리에 심어주게 하려고 하는 그 선생님이 좋으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풀어주는 선생님이 좋을 거예요. 시험 안 보는 선생님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시험 보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죠. 그 순간은 하기 싫을 거예요. 겪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들이 뭐예요? 능력이 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 인생 가운데서 낮춰주시고요, 줄이게 하시고요, 목마르게 하시고요, 이 모든 일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그 세월들 안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금처럼 단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나는 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그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세요. 같이 걸어가게 하시면서 뭘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 내가 극복해냈다, 그 골짜기 내가 이겨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겨냈는데 다른 골짜기는 어떨까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담대함, 이것을 가진 사람 만드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안 만나는 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이겨내는 게 복인 것입니다. 광야학교를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진짜 축복인 것, 그래서 정금처럼 단련되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56편에요, 그 인생의 광야,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시편 56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망과 같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였어요.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건지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 자리, 사망의 자리 있었어요. 근데 건지셨어요. 그리고는 그 건지심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게 된 능력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맞아요. 광야학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이요, 학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기뻐하시는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내 고난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고난이 그냥 주신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학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니까, 그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는 자리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쁨이 되어지는가? 23절 이후에 24절 이어져 나오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우리 인생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린 넘어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린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교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를 건너게 되면 가슴에 새겨지는 바가 있어요.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가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진리가 새겨지는 복된 인생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기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고요, 저는 광야 가운데 머물러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실 수 있고요, 이것을 전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예, 그 길은 광야일 수도 있어요. 넘어져야 되는 걸림돌이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우리 홀로 걸어가지 않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나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광야에 지날 때요,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우리로 정금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금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신 이름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시느니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찬양 기억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도 몰라요. 내일도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지금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이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이 되었든 우리가 분명히 하나는 뭡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이고,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때요, 그게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수염을 질질 흘려야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길을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담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런데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만 바라보면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좌절하고, 그러다 낙망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그랬던 마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은혜는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인생이지, 우리는 살아나는 인생이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은혜가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살려낼 사람, 살아날 사람, 회복되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이라도 담대히 살아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광야 학교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에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고, 왜 우리 인생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광야 학교가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인생입니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회복되어질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남을 위해서, 그 회복됨을 위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견고해 줄 수 있는 정금과 같이 단련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광야의 학교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광야 학교가 없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길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세워놓으신, 우리 광야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